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어느 분이 제가 교회 마당을 쓸고 있으니까 교회 관련자인 것을 알고는 지나가는 소리로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러우면 청소하세요. 그러자 그가 화난 목소리로 다시 말합니다. 저는 청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준비된 시설을 이용만 하면 되는 얌체이고 청소는 화장실을 개방해 놓고도 청소하지 않은 무책임한 당신들 몫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당신에게 청소할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본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에게 본 교회 교인인 것처럼 청소할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도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나를 화나게 하십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화장실을 단 한 번, 그저 딱 한 번 이용한 사람에게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급한데 배설할 곳을 찾은 당신이 그 단 한 번 사용으로 얼마나 평안하고 우아해지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그 단 한 번 사용한 것만으로도 당신이 사용한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도 남는 정도의 평안함과 행복함을 충분히 누렸다고 봅니다. 그러자 그는 잠시 생각한 후에 자신이 사용한 화장실로 들어가서 자신이 더럽다고 느껴졌던 곳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밖에서 빚이라고 있는 제게 꾸벅절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 바람을 상상으로 지어냈습니다. 그러나 개동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가 단 한 번만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청소할 수 없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만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딱 한 번 사용했어도 자기가 배설한 배설물이 잘 내려갔는지 확인하고 자기가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바로 놓고 휴지통에 휴지가 넘쳐나면 넘치지 않도록 한번 꾹 눌러주고 수도꼭지와 세면대에 물기가 남았으면 휴지로 좀 닦아주고 바닥에 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하는 이런 정도는 딱 한 번 사용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더럽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더럽다고 화내며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조리하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릉 바닷물 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는 김용규, 문수정 두 부부 이야기를 담은 땡땡제약 피로회복제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인터뷰하는 것으로 설정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들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이 넓은 바다가 회복될까요?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전부 깨끗하게 할 수 없어도 최소한 우리가 지나는 것은 바뀌잖아요. 이 정도면 피로가 풀어진다는 특정 제약의 피로회복제 선전이 아니라 완전히 공익광고,
이 정도면 정말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지난 7월 12일 주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뿌리는 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씨가 잘 자라고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 맺는 밭이 구별되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고, 열매 잘 맺는 밭을 볼 때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결국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말하는 천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말씀을 뿌린 사람과 그 뿌려진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사람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곳입니다. 천국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아 땅속에 묻어둔 사람이 아니라 달란트를 받아 세상에 나가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긴 사람들이 주인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난 7월 19일 바로 지난 주일 가라지 비유에서는 열매 맺는 곡식과 열매 맺지 못하는 곡식은 처음부터 두 가지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그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틀림없이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것을 보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주인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잘못된 씨를 주신 주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심부름을 잘못한 우리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뿌려진 밭이 문제입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너희 천사들 가운데 나에게 순종하지 않은 종, 그래서 천사가 아니라 마귀라고 불리는 그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이다. 결국 주인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너희가 뿌린 씨는 모두 알곡이고 마찬가지로 마귀 손에 들려진 씨도 알곡인데 그 알곡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들어 가라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첫사람 아담은 알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지음으로 죄 가운데 살아 결국 가라지 같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두 번째 아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곡으로 살다가 썩어져 100배의 알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가라지 같은 인생에서 다시 알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곡이 되었다고 모두 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알곡, 세상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썩어지는 한 알의 알곡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주간의 설교를 제가 5분 동안 잘 요약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것만도 3주간의 설교를 이제 듣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는 천국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 가지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한마디로 천국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씨만한 천국의 아들 한 사람만으로도 천국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맺어놓은 단 하나의 열매만으로도 천국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청소한 화장실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내가 그 누군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크고 더 높은 곳에 올랐다고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은 내가 낮아지고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를 높이고 으뜸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각성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썩어졌더니 무지막지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와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단 한 사람, 그 천국의 아들 덕분에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천국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석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열매 맺는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 다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때 어느새 세상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 주님은 천국이라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어딘가에 있는 곳,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 어느 곳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썩어져 이웃을 위해 열매 맺는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천국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2016년 개봉된 곡성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 중에 무엇이 중한디를 알고 사는 사람과 무엇이 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선택은 다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인생의 중요한 보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보물들을 얻기 위해 찾고 과시하기 위해 쌓아놓고 놓치지 않기 위해 그것들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 자기를 부인하는 비밀, 썩어지는 하늘의 겨자씨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한 가지 사명, 자신이 썩어져 열매 맺는 사명, 천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동안 우리는 천국을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확장된 천국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꼭 같이 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만든 그 천국에 다른 사람들이 편히 쉬도록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헌신과 봉사로 만들어진 천국으로 너희 이웃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 너희가 십자가 지고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천국을 만드는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천국을 찾아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봉사한 천국에서 누리며 살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을 만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십자가 지며 사는, 썩어지며 사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만 손해 아닌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렇게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천국을 만들며 살면 세상 마지막 심판 때 너희가 이웃을 위해 만든 천국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만들어 주신 진정한 천국 본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7절 이하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 가운데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가 천국이라는 그물에 함께 걸렸다고 하더라도 세상 끝에는 반드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이라는 그물에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살며 천국을 만들고 살아가는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릇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릇을, 그 천국을 우리가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잠깐 수고하여 청소한 화장실,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은 어떤 곳일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고야 말겠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을 반드시 가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밭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되 아무도 먹지 못하는 썩은 열매가 아니라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십자가 위에 달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열매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 위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1절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란 열매 맺는 사람들이여 알곡들이여 천국의 아들들이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의 아들들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사는 사람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곳간에는 작년에 추수한 것도 있고 올해 추수한 것도 있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곳간의 주인인 우리가 작년 것은 버려두고 새 것만 꺼내 먹는다면 옛 것은 다 썩어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새 것은 두고 옛 것만 꺼내 먹는다면 우리는 새 것은 맛도 보지 못하고 어느새 옛 것이 되어버린 새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창고 주인은 옛 것과 새 것을 적절하게 섞어 꺼내와야 합니다. 옛 것은 옛 것대로 맛있게 먹고 새 것은 새 것대로 먹어야 합니다. 어느 때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잘 섞어서 함께 먹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입니까? 옛 것은 모세의 율법이고 새 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할례법과 안식일법 그리고 음식 정결법으로 확장되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볼 때 예수는 할례법을 제외한 그 모든 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도 어겼고 음식 정결법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근본 정신을 되찾아 준 것입니다. 그 예수는 예법을 단 한 가지 정신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가 준 새 계명은 옛 계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옛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천국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만든 천국으로 초청하여 천국의 맛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들 또한 천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천국을 찾아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천국을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합니다.